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을 기억하여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학년을 무사히 잘 끝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학을 하여 각 가정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포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어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더욱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9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장영인 장로님의 우리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0년은 코로나19가 우리의 대화와 추억, 기억까지 모두 다 잡아먹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였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또 말씀을 읽으며 기쁨을 얻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도하면서 울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2020년을 보내고 다시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저 앞으로 갈 뿐인데 새해가 시작되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대화와 추억, 기억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 수 있는 한 해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2021년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느끼는 안도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상태는 안도감과 두려움 그 사이 어디쯤 저의 마음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 대한 자비와 은혜,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선교적인 열매에 우리의 마음이 치중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교적 열매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선교적 열매보다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온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지고 있는 말씀의 씨앗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씨앗은 힘이 있기 때문에 심기어지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는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리기는 들포도가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말씀이 나오지 않고 사단적인 사상과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하는데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선교적 열매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이 빌라도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빌라도의 군대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사람들이 전하고 또 그 말을 제자들이 함께 듣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요,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역시 그 옆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비난하기를 기대했다라고 실물교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죽은 18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역사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많다, 죄가 적다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땅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죄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욱 겸비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1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3년을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고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리라고 했지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면 내가 그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더 잘 주고 하겠다고 말을 하고 열매가 열면 다행이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있을까입니다. 포도원인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살펴본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포도원, 거기에 심겨진 모든 나무는 포도나무였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던 극상품 포도를 맺었던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요,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이 남방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서 표현할 때 두 나무를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찾아와서 포도나무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것은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유대 백성들은 그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에 그 좋은 땅에 그 땅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을 붙여 주신 것처럼 포도원에 살아가는 이 무화과 나무는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방인, 여기가 왠지 낯선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전 시대만 해도 이방인들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 더 심기 위하여 뽑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을 넘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딘가 어색할 수 있어요. 어딘가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원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그 결말부터 살펴보면 이 결말은 오픈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대부분이지만 오늘 살펴보는 이 비유의 결말은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은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숫자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숫자로 제한을 합니다. 3번 혹은 7번, 10번.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3까지 세지도 않습니다. 너 이리 와. 1, 2, 3 세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에 그냥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용서해 주는 것은요, 용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봐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이 나무가 몇 년이나 살아남았을까? 어떤 사람은 내년에 당장 찍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 혹은 7년 혹은 10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의 상대성입니다. 내가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주는 만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용서를 하면 나도 한 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번 용서하면 3번, 10번 용서하면 10번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너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상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의 절대성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죽기까지 용서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은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해본 적도,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물교훈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유 속에서 포도원 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나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 볼관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나무를 보면 볼수록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보고 싶고,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마음이 갔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주인을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포도원 지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징조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 그 경고가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임을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마음에 맞게 대답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죄인이 그대로 죽기를 바라는 존재는 오직 사단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중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중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려고 하셔서 중보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내용에서 살펴보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죄인이 그대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리려고 하는 이 포도원 지기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청중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 온갖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도, 평안도, 아픔도, 건강함도, 슬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그 온갖 방법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온갖 방법의 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위하여 농부가 그 땅에 피와 땀을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오늘도 변화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피와 땀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피를 땀같이, 땀을 피같이 이 땅에 흘려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시게 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찔림을 받으시고 상하게 되시려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려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1년을 주시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마음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1년 더 용서하여 주시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어서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0쪽과 6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한 해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두려운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운 음성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찍혀버릴까 봐 막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한 해라도 더 견뎌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 아닙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이 나무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겠다는 포도원 지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과 그 피를 전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금년에도 그대로 두신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다시금 더듬어 찾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잘 맞지 않고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어딘가 맞지 않게 느껴지지만 우리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겨울 기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가 마쳤고요. 이 예배 후에 우리가 2021년 대총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연합회 그리고 동주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영상을 통하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 동주연합회 아이윌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윌고란 무엇인가? 아이윌고는 대총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재림 성도들에게 평균 출석생 증가와 이른 양 회복을 목표로 한 전교인 참여 활동의 제목으로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제시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I will go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I will go의 중요한 키워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서 연합입니다. 어느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다 함께, 모든 부서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정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신앙을 하며 함께 활동하는 가족 단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입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중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기간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 전반에 다 함께하는 사업. 이 5가지 키워드가 아윌고 건강한 재림사명 세우기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활동에 관한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 활동은 매일 신앙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 활동이란 어떤 것이냐면 각자나 각 가정에서 아침 예배 드리기, 성경 통독하기, 예언의 신 통독하기, 재밌는 성경 이야기 읽기, 성경 필사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매달 5가지 미션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가 함께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택 1이 아니라 5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재림신앙 익히기, 가정 화목 활동, 천연계 탐험 활동, 건강 증진 활동, 사회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을 매달 5가지를 저희가 주어지는 미션대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어떤 단위로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 단위로 이 일을 하는데 그 가족은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A형, 1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 B형, 16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C형,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중년 부부 가정,
D형, 요즘 한국 사회의 트렌드인 1인 가정, 혹은 이제 막 신혼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혼자 신앙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교회 활동이고 혼자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 D형 1인 가정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D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유형대로 자기의 비신앙 가족을 포함한 상태에서 각 유형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함께함으로 그 가족도 비록 신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교회 신앙생활에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들에게 각 유형별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 포스터를 매 기별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집에 딱 붙여놓으시고 여기에 각 날짜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또 미션들도 체크하시면서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렇게 7단계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회의 목회부를 통해서 운동을 홍보해 주시고요. 이 홍보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미라소 앱, 동중환합회 앱에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미라소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목회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라소 앱에 가입하시고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을 교회 목회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합회로 보내주시고 각 교회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각 분기별로 보내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포스터를 보시면서 제안된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시고 이 모든 활동들을 미라소 앱을 통하여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 월마다 인증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 기마다는 이 활동을 참여하시면서 개인의 느낌이나 소감들을 표현해 주시는 경험담을 기록해 주시면 그 중에 우수 경험담을 선발해서 또 한 번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이 다 채워졌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가정에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동중환합회 I-will-go 이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다 재림신앙으로서의 기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I-will-go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중환합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우리 함께 건강한 재림 사명을 세우십시다. 우리 함께 I-will-go 합시다.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각자 신앙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우리 가정을 더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재림 신앙을 정말로 좋아하게 만들어 봅시다. 재림 신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지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줍시다. 각 개인과 각 가정의 작은 도전들을 모아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봅시다. 동중환합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2021년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I-will-go 사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